우리 수련의 첫째 날 밤인데요.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나눕시다. 네, 오늘 말씀을 맡았는데요. 사실 이 리얼라인이라는 수련의 주제도 선교사님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던졌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요즘 나 진짜 힘들다 하시는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 있을까요? 죄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다, 그렇죠? 우린 죄인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포항지구 챕터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말씀을 들은 가지장 가지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요. 그쵸? 왜 몰라요? 네,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할 때 만 킬로 이상을 걸어서 이동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행하면서 매 맞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또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갈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끼치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이랑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죄의 그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까지 초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어떤 개인의 죄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은요 한 3문단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나누면서 2장에서 이어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온 인류의 죄, 모든 인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인 19절부터 31절에서는요 엄청 이게 포괄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지나쳐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요, 주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주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길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율법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요,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붙드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신칭의 뭐 이런 거겠죠? 요렇게까지만 해요,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인간의 어떤 모습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이어서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더 낫다, 이방인이 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엄청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했다. 우리가 나으냐라는 그 질문에 유대인이 헬라인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냐라고 묻는 건데,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어떤 장점이나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이방인이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건 죄의 세력 아래 있다라는 것.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바울이 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벌써 졸리신 우리 가지장 가지원은 없겠죠? 없죠? 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정은이랑 하린이랑 나연이를 태워오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마. 오늘 메시지 10장이야! 뭐지? 10장이야! 오늘 설교는요, A4 10페이지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죄인이라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죠. 질서와 권력, 그리고 법도, 그리고 문명의 어떤 상징이 되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이해되지 않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신에게 그들은 제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 있는 그 시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위험한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더 이상한 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한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미움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기준, 그리고 룰, 질서에 순응하지 않아서 질타를 받고 외면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데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건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예외, 어떤 해결책 없이 그 죄의 세력에 내맡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신의 그 선민사상, 그것도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헬라인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 나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모두가 그러니까 죄의 속성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아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몇 번 지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그 개회 예배 때 남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지원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애가 있다. 그게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런 걸 여러분 죄 아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죄는 행동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세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한참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운전하는 경성이 네, 요즘 그 카워시 경성인가? 자꾸 팔로우 뜨던데. 네. 운전하다 보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진 않아요.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가다 보면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 목적지 딱 찍었고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한참 가잖아요. 근데 아니네.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완벽하게 틀어진 채 정상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죄를 그러니까 가리키는 가장 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하마르티아예요. 들어보셨죠?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기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장하운. 가지원이에요. 가지원이 대답했어요. 하마르티아의 동사는 하마르타노거든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다, 길에서 벗어나다, 잘못된 길로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닿지 못하도록 실현하지 못하는 것,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르치는 행위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명사형인 하마르티아는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주어진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그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요, 하마르티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르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그 죄의 차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완벽하게 다른 길로 감으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죄의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행동, 손가락질 받을, 그리고 비도덕적인 선택. 제가 그 제로 웨이스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포항지구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항지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지양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제 안에 깊이 이런 생각이 있겠죠. 좀 환경오염 좀 정말 범인이다. 제가 주범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도덕적인 선택. 그리고 윤리적인 실수라고 보통은 이게 죄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물어볼게요. 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거짓말이요. 나 지금 저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죄 하면 자꾸 어떤 행동 하나를 떠올려요, 우리는. 그쵸? 아닌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좀 다르게 생각했다. 지금 효정 선교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다.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련회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 어떤 생각 가졌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가기 싫다. 미안해요. 몰아가기 싫대입니다. 저는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차 타고 거의 다 왔는데 차 돌릴까? 근데 여러분, 그날의 선택 우리는 떠올리기 십상이고요. 그날의 실수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sin과 sins의 차이. sin and sins. sin, 죄, sins, 죄들. 차이 들어보셨어요? 죄는요, 여러분, sin는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있는 그 존재, 실존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죄들, sins는요, 중국어가 sins는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굳히는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이따금씩 살면서 짓는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떤 행동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실수해서 짓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침을 찍 하고 뱉어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박 하면서 하는 그 욕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하면 멋있겠지 하면서 수박 이렇게 해서 죄가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용히 물어볼게요. 아직 나 욕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빨리 내려주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자꾸 농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삶이 흘러가다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그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은 한 번 길을 잘못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바뀐 채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길을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상태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계속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의 세력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노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에서 대부분 이 바울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시편 본문 1절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시편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이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법정 용어를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거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위치, 즉 죄인이라는 선상 위에 서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그리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아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날은요. 죄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겪고 있는 죄와 부딪히는 문제들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10페이지를 준비하면서 그 경험까지 보태면 오늘 다 전멸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위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파악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실천에 도전하고 그래서 이해를 얻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의지적 노력과 행동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찾는다, 그것의 의미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찾기 위한 갈망을 찾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내용, 로마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고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바울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 치우쳐 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치우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잘못된 어떤 도덕적 부패, 그런 타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은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선행을 말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정직함의 의미와 착함, 친절함, 그리고 베푸는 것, 그런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이 없거니와 타인을 향하여서 착한 행위를 할 마음도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고 그럴 마음도 없고 친절함을 베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와 열망, 갈망함을 가지고 깨닫고 찾는 자들이 없다. 또 타인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열망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향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아니에요. 이 로마서 3장에서 마지막이에요. 미안해요. 10장인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죄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13, 14절 보면 인간의 말이 갖는 어떤 죄의 특성을 묘사하거든요. 발성과 관련된 그 기관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구멍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얘기합니까?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목구멍을 무엇으로 칭하고 있습니까? 열린 무덤. 무덤은 뭘 넣죠? 시체 넣어요. 여러분, 시체를 넣어두는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냥 무덤을 묻어놨어요. 그 열린 무덤이에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그 목구멍,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이렇게 막 토해져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에 무엇을 담아둬야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담아두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보세요. 또 인체, 우리 사람 몸에 있어서 혀는요, 저 몇 킬로그램처럼 보여요? 오케이, 여기까지. 최근데. 근데 이 혀는요, 혀는 도대체 몇 그램처럼 보여요? 3g보단 좀 더 남아요. 네. 얼마? 50 아니에요. 200g이에요. 방금 보세요. 여러분 내 몸무게 몇 킬로라고 상상했어요. 근데 200g이에요. 혀는 200g 정도는요. 준현아, 사과 하나래. 사과 작은 거 한 손에 들어오는 사과 하나의 무게가 200g이래. 근데 그 혀로부터 뱉어지는 말의 무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g보단 좀 더 하겠죠. 그죠? 그 무거운 게 나한테 탁 이렇게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못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쁘게 해요. 고마워 준현아.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선교사를 하면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구나 를 많이 느끼고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화가 나거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말 못되게 할 수 있어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우리 디맨들은 본 적 없잖아요. 있나요? 있어요. 그 말은요,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또 상처도 주고 비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속이기도 합니다. 보통 말하고 나서 저 좀 심했네. 나 말 좀 심하게 했나 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흘러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걸 경험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조심해라 라고만 하지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그 안에 이미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정제되어지지 않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하면 영상이 맞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 입에 저주도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자 말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요, 내 삶의 어떤 윤리적 교훈,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너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라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준이 윤리적인가 도덕적이었는가 그런 교훈을 얻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거든요. 제가요 사실 좀 폭력적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발이 빠르다 라는 걸 의미해요. 맞을 뻔했죠? 아 너무 뭐하요 여러분. 근데 신속해요. 그 누군가를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요,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요, 인간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신앙생활과 연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는요, 않는 그곳에서부터 그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선함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은 선한 것을, 그들로부터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게 되고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라고? 죄의 세력 아래 있는데 그럼 나 뭐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죄의 아래 있는 인간인데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낼 건데? 라는 고민, 질문 생각나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여기서 딱 말씀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서 어차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뿐이구나. 근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인간,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러한 차원에서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죄가 어떻게 유일한 희망일까?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 죄가 우리 어떻게 유일한 희망이 될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 이상하게 들리냐 하면 죄는 우리가 늘 덮어두어야 할 것, 좀 꺼내고 싶지 않은 것, 좀 숨겨놓고 싶은 것, 그리고 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아? 뭐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죄를 깨닫는 걸 여러분 실패한 인생, 패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에 어떠한 그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죄를 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내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어떤 자기 셀프 디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의 순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아니 뭐 이렇게 파도 끝이 없어. 나는 죄들이 많구나. 자기 비하를 하라는 사인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요. 죄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티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택이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겠다라는 결정이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정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해요. 바울이 어떻게 질문한다고?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의 이 고백,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믿는 자의 고백이 됩니다. 기독교의 정말 유명한 그 설교자 존 스토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자도를 쓰신 분이시고 또 기독교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구원 뭐 이런 책도 쓰신 분이시고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죄책감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지만 정죄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오히려 은혜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관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그때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록 너무나도 짧은 이 한 문장이요 로마서의 핵심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 이 신칭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은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길 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아멘. 해방되었다. 그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까? 벗어난. 완전히 벗어난. 보통은 맞아요. 뭐라고요? 자유를 얻게 된 거. 맞아요. 일제 시대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배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방되었다. 인간은 본래 무엇 아래 있었다고요? 죄의 세력 아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희소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운명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는 걸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그 본성, 타락한 그 본성,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가지고 오는 그 비참한 파멸에 대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과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빗나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은요, 제국도,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과 막강한 권력도, 그리고 그들이 준수하고 있던 율법과 도덕적인 것도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주를 좀.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죄의 어떤 심각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길 원해요. 내가 죄와 그 죄들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삶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굳히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가지모임 하기 싫어하는 것. 선교사인 저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을 땐 전 쉬어요. 근데 어떻게 쉬냐면 거짓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오늘 몸이 아프거든.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우리 포항지구 친구들은요, 가지장 가지원들은요, 선교사님 진짜 끔찍하게 생각해요. 끔찍한 인간, 이게 아니라요. 끔찍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아프면 안 돼. 우리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진 않을까? 아프시다고 하니 너무 걱정을 많이 해줘요. 아프다고 하니 자주 써먹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선을 행하는 것, 베푸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중심에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불명확해지거나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취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질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생각과 뜻을 고려하면서 내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가 비롯된다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절 따라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지만 이미 판결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죄는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